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잘 보내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매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들 잘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버티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 순간 우리 삶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 성경 가이드에서 그동안 다뤘던 이 마태복음을 주일 설교로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 성경 가이드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인 18장부터 이제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13장의 내용은 여러 이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설교인 그 18장의 내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의 중심축을 보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 그 다음에 천국관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천국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이 설교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죠.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가는 중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말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싸운 사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슬쩍 너희들이 길 중에서 그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차마 자기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말싸움한 것을 예수님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서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자신들의 관심을 객관적인 질문으로 돌려버려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첫 그 질문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말다툼을 했는지 숨기려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말다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이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자신들은 하나씩 고위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들 중에 그 고위직 중에서도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다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인 메시아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이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완전히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게 될 천국에 누가 큰 자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로 잡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이 이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당시에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 주장도 내세울 수 없고 사회에서 모든 어른들로부터 가장 무시당하는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존의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대상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대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앞에 세우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처음 했던 그 질문,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에게 의존해서 부모의 시키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꿈과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부모가 주는 밥 한 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애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남들 위해서 힘으로 군림하면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만 의지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부모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도의 삶이 이 어린아이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깨달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로지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린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연약한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모든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란 말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값이 너무나 크고 무섭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성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아직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따르게 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짓을 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아주 가차없이 저주를 퍼부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죄값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 거짓 목사들이 나중에 자신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책임이 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목사가 그 해야 될 일이나 그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너무도 쉽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연약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지 불구자로 살든지 장님으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게 제일 나쁜 것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의 삶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빨리 깨버려라. 그리고 진정으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일가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사는 그 작은 자들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시시각각으로 누가 그들을 영접했는지 누가 그들을 무시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주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실상 늘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시시각각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 순간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고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다고 아이들끼리 모여 살면 그 어린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